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교만이 부른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존졸이 써라. 충청도 사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존졸이 써라. 이 말의 뜻은 전략해서 쓰되 꼭 필요한 곳에만 쓰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 당시 용돈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준 게 아니라 비정규적으로 생각나면 주시고 또 없으면 안 주시고 그래봐야 용돈이 5원 아니면 10원이었습니다. 10원은 1년에 한두 번. 그날은 개 타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원이 주어지면 천하를 얻은 듯 그렇게 기뻤어요. 그리고 가게 문턱이 달았습니다. 10원짜리 탁 들고 아줌마 심리사탕 1원어치 주세요. 그리고 9원 거실러 가지고 10분도 안 걸릴 것 같아. 빨아먹는 게 아니라 다 깨물어 먹고 또 가서 아줌마 2원어치 미숫국 주세요. 그래서 또 그거 사다가 또 먹고 또 얼마 남았나 아직도 그리고 또 가서 2원어치 3원어치 가게 문턱이 달았습니다. 용돈을 주실 때마다 어머니
하시는 말씀 존졸이 써라 하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꼭 하신 말씀이 있었지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은혜와 더불어 받은 자들에게 꼭 명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전반적인 내용은 각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유다의 왕 요아스가 신복들에게 살해를 당하자 그의 아들 아마샤가 25살의 왕위에 올라 29년간을 통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에 대해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면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행적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불길한 이해감이 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아마샤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중간에 그 믿음이 변절돼서 믿음으로 그의 생애를 마치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4절에서 지적하기를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마샤가 이를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 이를 통해 백성에게 환심을 사고 싶었던 것이지요. 아, 너희들이 산당이 필요하냐? 그러면 헐지 않을게. 여기서 너희들이 마음껏 하고 싶은 일 해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서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숨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마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실행했던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발은 믿음인데 권력을 손에 잡고 보니 또 군사력이 강화되다 보니 하나님 없이도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의 믿음이 변절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그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지요. 그럼에도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그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돌아오라고 계속 사인을 하고 계신 하나님. 7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열왕기하 14장 7절이지요. 아마샤가 소돔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니라. 이렇게 아마샤가 에돔 사람과 전쟁을 치루었는데 대승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승은 분명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베푸신 은혜요, 그를 향한 기대감을 버리시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승을 거둔 아마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러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승리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려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기반을 든든히 세우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신앙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출발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로 출발했는데 권력이 손에 들려지고 보니, 군사력이 강화되어지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내 능력으로 충분히 이 권력을 지켜갈 수 있고, 이 군사력으로 얼마든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신앙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4절에서 보았듯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그의 계산법에서도 이미 드러나 있지요. 사실 이런다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은 결코 아닌데 말입니다.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함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윗,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멋진 승리를 거두지요. 이로써 백성들의 칭송이 대단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국민적 스타가 된 것이지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오면 그때 백성들의 칭송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떼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렇듯 다윗의 칭송은 온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내가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며 평생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전보를 올리지요. 그렇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 부리지 않았습니다. 승전보를 올리면 올릴수록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에 있어서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도 역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과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에 그가 불순종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불순종합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불순종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현장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현장에 도착한 사무엘 선지자 사울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찾지를 못하지요. 그 대신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황당한 소리를 전해 듣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을 찾는 과정 속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사울 왕 지금 여기 없습니다.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다가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15장 12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사울,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그토록 겸손했던 사울이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세움받을 때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교만한 자가, 왜 그가 이렇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이유는 분명해요.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나도 이제 이 정도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심이 불순종을 낳게 한 겁니다. 나도 이제는 옛날에 사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이 나라의 한 나라의 왕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내 손 안에 있고, 강력한 군사력 또한 있어서 어떤 전쟁에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심. 그러니 하나님, 이제 내 인생 별로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도 나 혼자 얼마든지 이 권력을 지켜갈 수 있고, 수많은 앞으로 치러할 전쟁에서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이 불순종을 낳게 한 것이지요. 나도 이제는 옛날에 사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로채고자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역시 승리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자신의 정치적인 영역을 넓히고자 자기 멋대로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쟁합시다,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아마샤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만용이지요. 이런 모습은요, 그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게 된 승리를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지 못한 산물입니다. 이게 만용으로 드러난 거예요. 교만으로 드러난 거예요.
뜻밖의 선전포고를 받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 점잖게 타이릅니다. 네가 에돔을 쳐 승리를 얻게 되더니 이를 스스로 영광으로 삼아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너와 네가 다스리는 유다 화를 자초하려고 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내 집으로, 내 궁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타이릅니다. 그러자 11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아마샤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1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귀에 들어올 리가 없겠지요. 자신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하는 그런 교만의 생각이 점령하고 있으니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교만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멀게 하고, 교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우리의 귀를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유다왕 아마샤는 요아스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과 베스메스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 아마샤는 처참하게 패합니다. 이길 수가 없지요. 처참하게 패합니다. 이로써 아마샤 자신은 전쟁의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과 왕궁에 있던 금과 은, 기명들은 전리품으로 다 빼앗기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교만이 부른 참사입니다.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내용이 오늘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마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교만으로 받아 교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다가 부른 참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이 부른 이 참사를 통해서 세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만이 부른 참사 세 가지. 첫째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대패합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유다가, 여기는 아마샤가 이런 이야기죠. 왜? 아마샤가 유다의 왕이었으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요아스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돌아간지라. 아마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우쭐해집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하지요. 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오로지 아마샤의 교만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점잖게 타일렀다고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네가 지금 망하는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러지 말고 돌아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눈에 아마샤가 얼마나 한심스럽게 보였을까요? 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할 뿐만 아니라 한심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이를 알 리 없는 아마샤, 듣지 않고 결국은 전쟁을 선택하지요. 결과는 말씀드렸듯이 패전합니다. 이로 인하여 자신의 수치는 물론이거니와 국력 손실과 백성들 전체에게 뼈아픈 상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면 뭐합니까? 네? 오히려 자신은 물론 백성들에게 막중한 피해를 입히는 장본인이 되었으니 왕이면 뭐하냐 말이에요. 네? 이에 아마샤는 백성들에게 모반을 당합니다. 19절이지요. 다 같이 한번 19절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교만을 선택한 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아마샤에게 패배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마샤,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오지만 결국 라기스에서 붙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모반을 일으킨 주동자나 아마샤를 살해한 자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거기서 모반한 자들의 이름, 아마샤를 살해한 자들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왜일까? 우리가 앞절에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도 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라를 치리했던 그런 왕권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찮은 일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모반을 삼아 나라를 뒤집는 일이, 왕을 살해하는 일이 얼마나 큰 거사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역대하 25장 27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동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역대하 25장 2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여러분, 역대하 25장 27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라는 말입니다. 아마샤가 돌이켜,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가 출발했는데 왕이 되어 권력이 손에 잡히고 보니, 강력한 군사력을 거느리다 보니 그의 믿음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지요.
그래서 역대하 25장 2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마샤가 전쟁에 패배하고 또 백성들로부터 모반을 당하여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은 저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모반한 자들의 이름, 아마샤를 살해한 자들의 이름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슨 이름이 필요하겠습니까? 결국 아마샤는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0절이지요.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그의 생의 말로가 비참합니다. 이렇게 그의 생애가 비참함으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은혜를 자신의 정욕을 위해 악용함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가 은혜 되도록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은혜가 온전히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사용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은혜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마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이 제단을 통해서 그 주신 은혜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작도 믿음으로, 마무리도 주신 은혜로 마무리를 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